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2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역사상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상과 사탄의 미혹과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루려고 하셨던 놀라운 계획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망해버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멋진 청사진을 가지고 우리를 사명의 길로 부르시지만 종종 많은 사람이 자신의 정욕과 욕심에 이끌려 그것을 망침으로 자신도 망하고 사람들을 풍성한 길로 이끌 기회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왕위에 올랐던 영국 왕 에드워드 8세는 사랑을 위해 미련 없이 왕좌를 버린 사나이로 유명합니다. 그는 당시 세계 최고의 권위인 영국 왕위를 가졌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영연방 최고의 수반이었으며 인도의 황제 자리를 누리던 자였지만 사랑을 위해 이 모든 것을 버린 남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이처럼 사랑을 위해 왕위를 버린 일은 역사상 오직 단 한 명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매우 로맨틱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설 같은 로맨스로 인해 에드워드 8세는 많은 영화와 소설의 소재로 자주 사용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모든 일의 배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상은 달랐습니다. 에드워드 8세는 왕자 시절 사냥터에서 미국인 사업가 선박 중개인인 어니스트 심프슨을 만났는데 그때 함께 나온 그 사람의 부인 윌리스 심프슨을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때 이 사실을 눈치챈 윌리스 심프슨은 자기 남편과 이혼하고 영국 황태자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녀는 실상 황태자 에드워드를 사랑하기보다는 영국의 화려한 왕비 자리가 탐나서 그것을 노렸던 것입니다. 그녀가 회고한 내용을 보면 이러한 생각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녀는 회고하기를 그의 말 한마디면 가장 멋진 현실이 펼쳐졌다. 기차가 멈추고 요트가 나타나고 호화로운 호텔에 최고 스위트룸이 활짝 열리고 비행기가 대기하고 그는 새롭고 눈부신 세계의 주민과 같았다. 내 인생에서 이 세계만큼 나를 흥분시킨 것은 없었다. 이것이 그녀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 에드워드 황태자는 남의 아내를 탐내는 불륜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왕위, 곧 나라의 수반인 자신의 사명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처참하였습니다. 온 영국 국민의 결혼 반대로 인해 왕위에서 물러난 에드워드는 이듬해 1937년 프랑스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해 14일간 독일의 히틀러 총통을 방문하고 군중을 향해 히틀러 만세라고 하여 동생인 조지 6세와 조국인 영국을 욕보였습니다. 이로 인한 영국 국민들의 에드워드 8세에 대한 실망감은 너무나 컸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욕에 눈이 멀어 측근과 신하들의 올바른 충고도 무시하고 영국 국교회, 정치인, 왕실과 국민들의 올바른 충고도 모두 무시한 채 옳지 못한 애정 행각에 탐닉합니다. 여성은 남자의 권력을, 남성은 남의 아내를 탐하는 정욕에 이끌려 맺어진 이들의 결혼은 결국은 엄청난 좌절과 후회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후 에드워드는 늘 술에 취해서 혼자서 몇 시간씩 독일어로 중얼거리며 살다가 죽었고 그 부인도 알코올 중독과 흡연으로 몸무게가 38kg까지 떨어진 채 말라 죽었습니다. 1972년 5월 에드워드 8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영국 텔레비전에서는 다큐를 방영했는데
그의 아버지 조지 5세는 에드워드 황태자가 어렸을 때 잘못을 저지르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가 누구인지를 항상 기억해야 한다 라고 하며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왕위에 오를 황태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그에 맞게 처신하고 잘못된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에드워드 황태자는 마땅히 배워야 할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남의 아내를 탐하는 불륜과 맞바꾸어 버림으로 가정과 나라와 민족에 큰 손해와 수치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자신도 후회 속에 생을 마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며 주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를 부지런히 맺어야만 합니다.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민족을 구원할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방 여인 들릴라에게 빠져서 자신의 사명을 저버릴 때에 마침내 자신도 망하고 그 나라는 고통 가운데 방치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청지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잠언서 25장 15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이 땅에서 이루게 하시려 하는 그러한 일들이 각자 나름대로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과 정욕에 사로잡혀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깨닫고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